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이긴다. 날이 새어 야간 근무 때 벌어진 모든 상황을 부대에 보고했다. 모두 놀라 꿈같이 생각했다. 모래사장에 그들이 왔다 간 흔적을 확인하고는 대병력의 흔적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나보고 가만히 있기를 잘했다고 했다. 무기도 안 뺏기고 안 죽었으니 적들이 못 오게 기도를 했든지 심리적 전술로 했든지 간에 잘했다 했다. 놈들이 들어왔으면 부대에 설치한 그 엄청난 무기들을 다 가져간다. 부대 안에 대포도 있고 벙커에 배치한 최고 화력의 무기와 무기고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돌아가 하늘 아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그날 밤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심정 태우며 행한 것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귀히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진심, 생명을 사랑하심을 보신 것이다.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아시니 그만큼 인간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뜻을 나를 통해 보이신 밤이었다. 죽음은 나를 쉬지 않고 따라다녔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전능자도 구원주도 쉬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셨음을 거듭 깨달았다. 두 번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고 전능자를 끝까지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날 나는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보다 100배나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밤이었다. 세 번째, 나는 죽도록 애간장을 태웠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애간장 타거나 급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았다. 역시 신은 늠름했다. 나도 신의 뜻을 따라 살아서 신과 같이 늠름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전능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법을 지켰다. 제대 후에는 내 고향에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건축하고 큰 바위를 세워서 거기에다 생명을 사랑하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모두 보게 했다.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성령으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다. 1년이면 연 인원 10만 명이 넘게 하나님의 자연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간다. 10만이 모일 수 있는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자연 성전 건축, 그 25년 이상의 공사가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네 번째, 내가 자대 근무자로 남은 것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결국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나는 이겼다. 특공대 80명과 싸우려면 일개 중대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전력을 아는 자들은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이들을 섬멸하려면 일개 대대 병력 600명 정도가 있어야 대항해 볼만하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들어오던 길을 중단치 않고 철조망 위에 나무 판자를 깔아놓고 넘어와 자대 근무병들을 모두 사살하고 무기 창고를 찾아 중대 무기를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것이다. 그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아군들을 얼마나 죽였을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왜 텅 빈 부대에 왔다가 그냥 갔겠는가? 우리 옆 부대는 온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도 새벽에 월맹 특공대들이 쳐들어와 기습 공격하여 일개 중대를 전멸시키고 무기를 다 빼앗아 가버린 끔찍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전적이 있는 자들이므로 작전 나가서 텅 빈 아군의 부대가 왔다가 그냥 갈 특공대는 아니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일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5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먼저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나님도 사람도 상대가 되어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와 같이 싸워주신 것은 내가 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적들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며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내가 적의 생명을 무참히 멸했으면 그날 밤 나도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볼 때 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 적은 아니다. 고로 내가 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적의 생명을 살려주는 기적을 보이니 하나님도 그들이 평화롭게 물러가도록 표적을 행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아군이든 적군이든 나같이 그렇게 살면 하늘은 함께 하심으로 표적을 보여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 6번째, 나는 그날 밤에 전능자가 역사하심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그 강하고 무서운 특공대를 막아주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어 칼이나 활이나 어떤 무기도 쓰지 않고 하늘의 천군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수만 명의 아람 군대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셨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을 떠 신령한 세계를 꿰뚫어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어려운 일을 도울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7번째,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 깨달았다. 그날 밤 내가 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번을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사랑하는지 하늘은 나를 확인했던 것이다. 기도한 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지 않았다면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눌러 버렸을 것이다. 그때는 당황되고 조급했던 순간인데다 적들이 넘어오려고 널판지를 철조망에 깔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던 것이다. 약한 인간은 절대 더 강한 자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됨을 깨달았다. 8번째, 서로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적의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평화롭게 사랑스레 걸어가던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전쟁터에서 적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볼 때 그때 처음 보았다. 말만 적이지 사랑과 우정과 천진난만함 같은 인간의 본성들은 모두 같은 것이다. 모두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이다. 이로써 나에게 원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의 전쟁을 해서이다. 9번째, 그날 밤 나는 죽을 고비를 또 넘겼으니 전우들의 죽을 고비를 내가 대표로 겪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 내가 베트남 전쟁터로 차출될 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만큼은 빼줘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니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는 꼭 가야 한다고 깨우쳐 주셨듯이 대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외로 빼지 않고 죽음의 고통까지 겪게 하여 직접 피부로 느낀 만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다. 이를 통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고로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항상 전능자가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고 남을 살릴 때 내가 사는구나. 전능자는 안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10번째,
전능자는 이렇게 도와주고서도 도와주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으니 역시 신은 말이 없는 존재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인간이 신을 깨닫고 알아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옆 전우들이 적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11번째, 우리 중대 전 병력이 15일 동안 수색작전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큰 작전을 혼자 한 격임을 깨닫게 되었다. 온 부대원이 작전에서 철수하고 들어온 후에 이 사실을 말해주었더니 모두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화제거리로 삼았다. 11번째, 12번째, 이는 거짓이 아닌 생생한 사실임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더 나이 먹으면 말로 할 수 없게 되니 그 전에 글로 써놓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심은 목적이 있어서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같이 가르쳐 주어 그들의 육도 구원하고 육에 속해 성장하는 영도 구원하려 살리라고 나를 이 시대 구원의 일에 쓰시기 위함이었다. 고로 지금 수십 개 나라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르면서 절대적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행하고 있다. 역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최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이처럼 전설 같던 사건이 역사에 남게 된다. 그가 아군의 편도 되어주셨고 어느 때는 적군의 편도 되어주셨다. 그 행위에 따라 역사하셨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자들도 이같이 하늘이 도와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나가기를 바란다. 이역 전선에서 어느 날 밤 벙커 속에 홀로 앉아 적이 오는가 살피고 있을 때 달은 휘영청 떠 해변을 비추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 저승의 사자들 80명이 내 벙커 앞에 와 나를 부른다. 따이한 명석이 오늘 자네 저승에 가는 날일세. 그리고 자네 부대 사람들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도 같이 가야 하네. 자네 생명 끈질기다고 저승까지 소문났기에 지상의 저승 특공대 80명이나 떼를 지어왔는데 와서 보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생각보다 자네 데려가기 힘들지 않겠소. 여보게 저승의 사자들 듣느니 황당하고 당황되오. 그렇지 않아도 자네들 올 줄 알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정말 생각보다 못생겼구려. 누가 봐도 인상 찌푸리고 웃음 한번 주지 않겠구려.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니. 여봐 사탄들, 자네들은 외람된 말을 하며 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듣고 어이가 없다마는 한마디 하겠소. 전쟁 속에 사는 몸이라 나 죽을 곱이 너무나 많았소. 그때마다 저승사자가 나 잡아가려 왔건만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나를 창조하신 자가 나의 생명 보살피사 저승사자 창피 주고 돌아가게 한 것도 모르나. 저승사자, 지옥 무저갱에서 온 사자들, 오늘 밤 자네들 죽는 날이 돌아왔어. 나를 데려가는 자를 잡아가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떼지어 하늘 사자들 보낸 것 안 보이오? 저들한테 끌려가지 않으려면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시오.
그대들 나의 마음을 거슬려 내가 참지 못하고 자네들 생명 사랑치 않고 미워하고 행한다면 그래 모아 우르르 쾅쾅쾅쾅 수류탄 쾅쾅쾅쾅 유탄 발사기 쾅쾅쾅쾅 소총 따르르 땅땅 모두 불바다가 되고 말 거요. 나와 저들을 창조하신 존재자이시며 저들 마음 내 마음 감동시켜 모두 죽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에게 비나이다. 오늘 밤도 나를 창조하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 형제같이 보고 애인같이 보니 적도 살고 나도 살았도다. 저승사자 적군과 동행하여 올 때는 악령같이 온갖 인상 쓰며 호언장담하며 오더니만 갈 때는 천사처럼 달밤 해변길을 걸어가며 그 하는 말이 역시 그는 천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천혜의 몸이로다 하는구나. 저승사자들 깨닫고 돌아가는구나. 서로 끌어안고 장난치며 돌아가는 그 모습, 전쟁에서 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여라. 내가 오늘 밤에 저들을 죽여 영웅이 되고 살았으면 뭐하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웅 호걸 되겠건만 세상살이 다한 후에 하늘나라 돌아가면 형제들을 죽이고서 무슨 면목으로 내 아버지를 배울 소냐. 잘했도다. 내 목숨 걸고 참은 것 나도 살고 적도 살아. 내 일생 사는 동안 만나는 자 보는 자에게 내 인생 이야기할 때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해 주리라. 보람이라 기쁨이라 듣는 자가 감동받고 나는 왜 이리 인생 살지 못했던가 후회하며 회개도 하리라. 전쟁 속에 죽지 않고 산 인생, 포탄 속에 죽지 않고 산 인생, 내 수단이 아니고 내 운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성자 성령 절대자의 은혜로다. 이 몸 가지고 나 위해 너 위해 가정 민족 세계 위에 하늘 전능자 위에 쓰고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평화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